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엔간치 기간이 좀 지났다 하는 분들,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걸어가는 게 맞지, 다 아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도 있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 맨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도 결단되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가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한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모호함 속에 있는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모호한 것 같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것 같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죠. 각자의 다른 비전으로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선교를 각오하고 출발한 바울과 선교팀, 이 선교사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 떠났는데 이거 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고자 애쓰는데 아까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냥 뭐 갔겠습니까? 자신만의 이 계획, 또 팀별로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우리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선교 여행은요, 묻지마 관광이 아닙니다. 즉흥 여행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우리 선교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이번 선교 여행을 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MBTI 검사를 한다면 P보다는 J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계획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6,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 서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예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단기 선교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이거 뭐 대한민국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회비가 비싸요.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알바하고 적금 깨고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후원해도 모자라요. 둘, 셋 붙어야 이게 한 명씩 감당이 됩니다. 그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오해하고 속단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헌신하고자 결단했을 때에 형통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 이번에 선교 갈까요 말까요? 그래, 가거라. 그럼 마음 주셨어요? 가겠습니다 신청했는데
회비가 안 모이네요. 독감도 걸렸죠.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가 참 어려운 것들을 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헌신을 결단하고 선교 여행에 오른 바울의 선교팀을 막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어떤 방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팀끼리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안 되니까 못 갈 수 있죠. 어떻게 마음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를 찝찝함 때문에 이 발걸음을 못 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누가 아파가지고 당장 이동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으시더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길을 여심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닫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안산에 온 이유가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의 재정을 닫으셨기 때문에 안산에 온 겁니다. 돈 좀 있었으면은 그만뒀을 거예요. 사역 좀 쉬실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쉬면서 하는데 저는요, 영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 의성에 내려가야 돼요. 의성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과 밥 말고는. 제가 가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도시 나오려면 뭐라도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만둬야지, 사역 지칠 때마다. 그런데 재정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셔야 제가 또 딴 걸 하는데 기가 막히게 딱딱 맞게 주시니까 관두질 못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서 왔습니까? 닫으셔서 왔습니까? 한편으로는 여셨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닫으셔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건강이 안 따라주셔서 못하고 계십니까? 재정 상황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꽁꽁 묶여 계십니까? 낙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것이 있을 수 있다. 내 건강이 지금 좋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끙끙 매고 절절 매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그때에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리저리 다 막혀가지고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들어하러 갔는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 봤다. 선명한 꿈일 수 있죠. 고대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수단 그런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꿈 꿨다고 바로 가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꿈에 어떤 나라가 보여. 당장 내일 티켓 끊어야 됩니까?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삼성 회장님하고 둘이서 산책하면서 지은 별장을 다 보여주면 제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럼 제 건가요? 너무 선명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들을 심어주셨죠. 이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통화 되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들어보니까 어떤 서류를 이제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그냥 적어내면 이거 안 할 건데 이거 할 거예요 하고 그 서류를 적어내면 굉장한 어떤 혜택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적어냈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런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찔림이 있는 거죠. 그거 정직한 거 아니지 않느냐?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 서류를 냈지만 이거 내가 진짜 할 건 아니야.
거짓으로 낸 거죠. 근데 할 수도 있지 하면서 하면은 합리화하면서 하면 할 수 있죠. 그 찔림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것을 됐는데 안 하겠다고 취소했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다. 뭐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냐, 유연하지 않냐. 그 좋은 혜택을 버리냐. 근데 그 좋은 혜택을 버리면 리스크가 생기죠. 정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겪어야 되는 그 리스크가 생깁니다. 부정직 조금만 합리화하면 그 재정적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취소했기 때문에 빈 재정을 자신이 이제 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돈 나올 구멍이 없답니다. 울면서 얘기해요. 저도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왜 울었냐? 오른쪽 눈에서는 그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눈앞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정우 목사님이 키운 제자가 아니고 내가 4년 동안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흘렀어요. 내 왼쪽에서는 그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주님 돈이 없대요. 제가 주고 싶은데 제 코도 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채우신다 하셨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당장 채우실 때도 있지만 한 템포 늦게 채워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청년이 당장 그 빈 구멍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고생할까 봐 속상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바울도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갔는데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옳다구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명하지 않아요. 왜요? 마게도냐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저 안산으로 가라. 예, 버스 타고 안산 터미널 내렸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왔는데 그 다음에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오긴 왔어요 마게도냐에.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말은 뭡니까?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저 어디 가면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문 밖 강가에 갔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로마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 내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해야 됩니다. 문 밖에. 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이 필요해요. 강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성 밖 강가에 유대인들이 좀 모여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단서들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간 겁니다. 모호한 정보에 의존해서 가본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 모호함을 견뎌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문 밖 강가에 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모호한 시간을 견디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인도하신 장소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정보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단 왔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문 밖 강가에 갔는데 어떤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루디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녀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의 명령으로 떠난 바울의 이 선교팀이 원인도 모른 채 여러 차례 막혔다가 겨우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도 어찌할 줄 몰라 며칠째 방황하고 모호함 가운데 그 시간을 견디다가 이 제한된 정보로 혹시 거기 가면 있을까 하여 우연처럼 갔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루디아가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그녀의 회심이 다사다난했던 선교팀의 여정과 우연처럼 보이는 그 문밖 강가에서의 만남을 통해 있었다. 즉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이 선교팀은 머리에 온갖 물음표가 달려왔겠지만 루디아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는 순간, 아, 하나님이 루디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막으시면서 여시면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셨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두 나라에 가가지고 일정을 건강히 소화하고 왔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을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 예배 때 이 작은 빛 얘기하셨잖아요. 혹자는 그럴 수 있죠. 이 작은 빛이 무슨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나? 또 선교팀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갔다 왔는데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괜히 짐만 된 것 같아요, 가지 말 걸 그랬어요,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의 구원이 이후의 선교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을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더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여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내서 순종했는데 막힐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가라 해서 왔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다가 닫으셨다가 하시면서 마침내 이 작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에는 빠른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모호한 인도하심과 침묵 가운데에는 깊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은 열매를 바울 선교팀에게 선물로 짠 하고 주셨던 것처럼 확실할 땐 순종하고 모호할 때는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들을 하나씩 둘씩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